이제 목사님께서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거룩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해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열방을 이렇게 인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아마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려 87회 정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이것을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명령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의 백성도, 그분의 백성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함이었다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거룩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건물 위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란 단어는 구약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 더 이상 건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건물 대신에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을 기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룩을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교회에는 거룩을 포기한 구원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뻥 뚫려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거룩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거룩하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구멍난 거룩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캠핑과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캠핑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제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 캠핑입니다. TV 광고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광고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웃도어, 옷에 대한 광고가 많고, 그 다음에 캠핑에 대한 장비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캠핑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캠핑 가면 좋은 거죠. 그죠? 캠핑이 뭔지 모르세요? 캠핑 가면 좋은 거잖아요. 아이가 아빠랑 같이 뛰놀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한 텐트안에서 자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건데 모두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캠핑 안 가는 사람 많죠.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근데 이 케빈 디영 목사님이 성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캠핑은 좋은 건데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거룩은 좋은 거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야 되지만 부담이 없으면 부담 안 가져도 되는 것, 그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목적은 하나의 거룩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은 권유형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지 않겠니가 아니라니까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한 것이니라.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거룩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삶의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도의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감 있는 두 단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두 단어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화평함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단어를 강조했다고 해서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앞에서 말한 거는 두 가지니까 사실은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이것들이 없으신,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이것은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는 말이 아니라 한 단어만 받는 겁니다. 어떤 단어요? 거룩함이라고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세요. 맞아요. 화평함도 기대하시고 거룩함도 기대하시지만 보다 무게감을 두고 있는 단어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 화목은 전제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화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화평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검을 가지고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사실은 검을 가지고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검을 버리는 존재하고 화평하기 쉽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검을 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검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버리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화평할 수 있겠다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복음을 싫어해도 복음을 들고 화평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최대한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을 버려가면서까지, 거룩을 포기하면서까지 화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전제 안에서만 화평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복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요. 믿지 않는 친척들하고 만나면 그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들 종교는 우리 종교를 향해서 관용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불교는 기독교에 관용하고, 천주교도 기독교에 관용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다른 종교를 향해서 관용합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천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화평하려면 이걸 좀 잠깐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술도 좀 먹어야 되겠고, 담배도 좀 펴야 되겠고, 죄송하지만 불의도 조금씩은 해줘야지만 그들과 화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그걸 지지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거룩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화평하려고 해야지.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델을 보여준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나 받았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근데 진멸 못해서 왜 그랬습니까? 백성과 화목하려고요.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을 버리는 건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차라리 화평을 깨야 돼요. 검을 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을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버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대비하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대략 AD 70년에서 90년 또는 100년 어간에 이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유대교에서 왔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까지 한 가족이었어요. 어저께까지 내 친구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사람인지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괴롭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나를 멸시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하고 싶은데 고난까지 당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돌아가려면 핑계거리가 필요할 텐데, 이런 핑계거리 생각났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가족이랑 불화하는 거 원치 않으시지. 하나님, 내가 내 친구하고 불화하는 거 원치 않으시지.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고. 화평한 거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라고. 거룩함을 보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화평함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내려놓고, 거룩을 내려놓고 화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에 보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많이 나타내죠.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판단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 좋으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룩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쓴 거는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신 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믿는 너희 중에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며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로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고백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선택적인 상으로 생각해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할 정도 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혁명이에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주는요 가이사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주지 절대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니까? 그거로는 부족하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흔들리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는 분은 거의 없다니까. 대부분 뭐가 흔들리는가? 삶이 흔들려요. 고백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데 삶이 없어요. 그게 이 히브리 기자가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고백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고백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소름이 확 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천국을 따놓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는 최초의 선교사예요. 아무도 이방인에 선교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기가 자비량으로 이방의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는 구원받을 게 확실하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합니까?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답니다.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핍박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삶이 망가질까 봐, 그들과 거룩함을 빼고 그냥 화목해버릴까 봐, 화평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뭐에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이런 치열함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된다 생각해요.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지금 들었던 설교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종교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 마세요. 신앙은요, 고백 플러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지 않는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일어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생각해 봄직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날 거라고.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구약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쓴뿌리가 돋아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절대 같이 못 가는데도 마치 같이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늘 평안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은 입었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판단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값싼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값싸지 않아요, 절대로요. 비싼 은혜예요. 누구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않고 은혜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보네포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요, 헌신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실천이 없이 받는 구원은 사탄의 속임수이자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사함이며,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죄사함이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이며, 시간 되면 세례 받는 거지 뭐. 천국 가면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세례 받으라고. 일단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례 받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쉽게 말하면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또한 값싼 은혜는 주님이 항상 용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삶의 태도이다.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일날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어디에도 거룩이 없어요. 어디에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런 값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으로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닫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에 젖어들면은요, 이런 믿음에 젖어들면은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디에도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턴가 오늘날 교회는 삶이 없는 교회를 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은 하게 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것까지는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고백은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자녀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순종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건 그런 거예요. 두 개는 하나여야 돼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하나여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켰어요. 일단 믿으라고, 순종 나중에도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없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 쓴뿌리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못 맺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한 뿌리여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쓴뿌리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 안 맺혀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쓴뿌리가 세상에서 맺혀지지 않는답니다. 공동체 안에 있대요.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대요. 진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쓴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처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두 가지예요. 적당히 하라고, 그리고 미련하다고.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믿으란 말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적당히 기도하라고,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 취급합니다. 미련한 사람 취급해요. 근데 더 심각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꾸 심각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서로 이미 담합까지 해놔서, 담합까지요. 더 하려고 그러면 자꾸 끄집어당겨요. 하지 말라고, 더 하지 말라고. 네가 뭐 달랐다고 더 하려고 그러냐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메시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물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치열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려고 끝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지점에 가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와가지고 1시간만 있으면 안 되는, 1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건 쓴뿌리예요. 절대로 거기에서 좋은 열매 안 맺혀져요.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모든 청년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혔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황과장에게 구하더라.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어려워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절대로 어려운 거 싫어해요. 편해지려고 해요. 자꾸만요. 편해지려고 해요. 왜 이렇게 큰 교회 좋아할까요?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등록하고 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아내가 가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 왔다고, 작은 교회 왔다고. 절대 작지 않아, 이것도요. 근데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선호할까요? 큰 교회가 주는 익명성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요. 내가 왔다 가는지 몰라요. 시간 잡아먹지를 않아요. 나를 붙잡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내버려둬요. 그게 쓴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는 선한 열매 안 맺혀요. 신앙의 부담을 가지세요. 거룩은 부담이에요. 그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부담이라고요.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다니까요. 포도주를 못 마셨다니까요. 채소밖에 안 먹는 그 부담이요. 그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룩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쓴뿌리 되지 마세요. 제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덜미 잡지 마세요. 적당히 하란 말 하지 마세요. 미련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집사님처럼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권사님처럼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참 힘들다고. 그게 정상이죠. 마지막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본문에서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육체를 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치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안 주셨으면 이게 참 쉬웠을 거예요. 육체 소욕이 안 일어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중에 성공이 싫은 분 계세요? 돈 싫은 분 계세요? 명예 싫은 분 계세요? 싫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아니요,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공하고 싶어요. 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도 부유해지고 싶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도 명예를 얻고 싶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거룩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돈 보세요. 거룩하고 성공하세요. 거룩하고 명예를 얻으세요. 근데 육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에 목숨 안 건다는 거예요. 일단 육체가 잘 되고 봐야 된다는, 육체가 잘 되고 봐야 돼.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그래 하는 영광도 받으시지. 천만에요. 성공한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고, 저 사람은 다르다.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인 요한 3서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지금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영혼이 잘되는 만큼만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헤쳐가면서까지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요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 바쁜 일 줄이세요. 신앙을 위해서 줄이세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줄이세요. 시간이 돈이십니까? 여러분, 그 돈 줄여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세요. 하나님과 만남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모든 일에 잘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만 잘 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만 돈 벌고, 동행할 수 있을 만큼만 성공하고, 동행할 수 있을 만큼만 명예를 얻으라고. 그것이 너의 영혼에게 좋은 거라고. 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주 생활터전이 교회인데도 이게 어려운데, 생활터전이 세상인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배고픔을 유난히 느끼는 건 우리의 육체입니다. 영은 거의 배고픔을 안 느껴요. 못 느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씩 기도 안 한 적 있죠? 솔직하게 있잖아요. 1년씩 기도 안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배고프셨어요? 한 번이라도? 영이 배고픈 적이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씩 굶어본 적은 있으시죠? 없어요. 한 달이 뭐야, 하루도 못 굶어. 왜냐하면 이 배는요, 하루만 안 들어와도 징징거려. 이 배는요. 근데 이 영혼은 어찌 된 일인지 한 달을 기도를 안 해도요, 1년을 기도를 안 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고픔을 안 느끼, 우리 영혼이요. 아니,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아사 직전까지 갑니다. 내가 애써서 떠먹여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육체가 급하니까. 한 끼 안 먹어 내 육체가 급하니까 육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늘 바쁜 일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번에는 내 자녀가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보내고 교회 보내겠다고. 이번엔 내 자녀가 취직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사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되니까. 다 그런 게 먼저예요. 다 그런 게 먼저. 그러다 보면 영혼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고 대표적으로 꼽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여러분, 이 에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모든 영적인 목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팥죽이 그냥 팥죽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 먹었던 팥죽이잖아요. 사냥하고 왔더니 너무 배가 고프는데 자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정말 이 아마 위장이 막 찢어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말했을 때, 장자명국 팔으라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지금 육체 피로가 영의 피로를 압도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너무 배고픈데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좀 긍휼히 하나님이시라면 그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서 한 건데, 배부른데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 한 건데. 근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해가지고 육체 피로를 쫓아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육체가 죽을 것 같아도 성도는 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더 많은 피로를 느끼니까요. 그래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은 육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에서와 같이 사는 게 아니랍니다. 필요 불급한 문제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신앙이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거룩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이득은 있지만 그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세요. 당장 눈앞에 그렇게 하면 내 자녀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세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리고 거룩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판단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런 영성,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된답니다. 내 삶이 혹시라도 거룩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조심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지키려고 해야 된답니다.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내 신앙이 망가질까 봐 지키려고 해야 된답니다. 세 번째, 아무리 필요 불급한 문제가 벌어져도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업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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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생각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신앙생활에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거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내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피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피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